오늘 응답하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와 복음의 차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믿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립니까? 이 소중한 시간이죠. 일주일을 바쁘게 지내다가 하루 빨간 날, 쉬는 날,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복음에 대한 또한 종교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과 종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종교 중에 한 집단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 가서 무언가를 기록하게 되어질 때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면 기독교 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교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차이, 거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이유가 나온다니까요. 왜 믿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음을 선택하는 이유가 구원을 얻고자 함입니다. 여기에 결론이 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구원을 얻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구원을 얻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쁜 짓 하면 안 되죠. 거짓말도 하면 안 됩니다. 착하게 바르게 선한 행동을 해가면서 나의 죄를 사함을 받으면서 구원을 얻고자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가진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구원 얻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목표예요. 끝까지 가봐야 구원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이미 구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다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일평생 열심히 나는 국가대표 할 거야 해가지고 막 해서 국가대표 딱 땄어. 그리고 죽어. 국가대표 딱 되고 죽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처음부터 국가대표 됐어. 그럼 그 다음은 뭐죠? 완전 다르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우리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또 무언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분명한 결론부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결론이에요. 나는 안 된다. 이 결론부터 가지시면 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거부터 가지시면 된다니까요. 에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래도 얼마나 괜찮은데. 그게 틀린 생각이라니까요. 안 되는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죄와 저주 가운데 잡혀서 사단의 종된 인생,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일까? 아,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 가져야 우리 지난주에 어떤 결론을 가졌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하고 결론 나야 오직 예수가 붙잡아진다니까요. 근데 조금만, 내가 조금만 괜찮아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조금만 더 공부하고, 조금만 더 돈을 벌고, 조금만 더 수양하고, 조금만 더 단련하고, 조금만 더 건강하고, 절대 내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결론부터 가지시면 된다니까요.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절대 불가능한 상태이고 여러분들도 절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와일드하고 폭력적이고 좀 무식해서 강하게 나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표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고상하게, 맞죠? 말 잘하고 표현 잘하고, 맞죠? 좀 부드럽게 하지만 결국 뭐예요? 안 되는 존재라니까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훌륭한 사람,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다니까요. 왜? 다 절대 불가능한 상태예요. 거기서 절대 가능,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나는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그 불가능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오늘입니다. 무엇을 누립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는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너무 육신적이고 너무 세상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저희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배경, 이것 발견하고 이 속에서 누리자. 이걸요, 여러분들만 누리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요, 불신자들, 방황하는 신자들, 이걸 가지고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천국 시민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 의미가 정확히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첫 번째,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하나님이 정의하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될 인간이 사단에게요 미혹당하고 유혹당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지 말라는 그 죄를 지은 그 결과, 이걸 원죄라고 그러죠. 그 원죄로 모든 사람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사단의 종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아니고선 그 누구도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 중심, 자기 중심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당장 시급하게 오는 게 뭡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요, 의식주와 이 물질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되면 먹고 사는 게 1순위라니까요. 종일종이야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요, 진짜 인생을 윤택하고 행복하고 안식으로 평안으로 이끄냐? 아니요. 삶은 윤택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 마음과 생각은 점점 황폐되어지고요, 육신에는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끝이 무엇입니까? 네피림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람은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속아서요, 열심히 하면 되고 최선을 다하면 되고 노력하면 되고 성공하면 되고, 이 잘못된 틀에요 딱 빠져가지고요 일평생 달려가는데요, 그 끝은요 공허와 허무와 흑암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 온 거다니까. 그래서 바벨탑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게 된 거다니까.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갇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걸 운명이라고 이야기하고 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모습, 이게 우리가 갇혀있는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팔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사주 보고요, 팔자 보고요, 다 뭐하냐, 점치고 굿하고 정해진 틀이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 보려고 부족도 하고 굿도 하고 다 하는데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와 재앙과 죽음과 사단과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맞죠? 모든 문제 끝내버리셨어요. 이게 구원의 참된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의 현재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이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있습니다. 흐름, 유행을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저 사단이요. 사단에게 우리가 속하여져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유행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유행에 민감하고 세상 흐름에 민감하게 되어지면요 영적으로 설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세상 유행과 흐름의 주관자가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서요 우리는 오늘의 많은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진노된 자리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죠? 그의 죽으심이 사단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주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주님.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이제는 해방이라니까요. 자유입니다.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 함정과 틀과 올무,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졌어요. 더 이상 사단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지옥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유와 해방. 그래서 세상 흐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유행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흐름에서 벗어난 존재예요. 그리고 미래의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이죠. 미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늘 두렵고 늘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예 딱 이야기하셨어요. 2장 6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내세 완전히 보장되어졌습니다. 내세만 보장되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구원의 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과 사단 그 모든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부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는 구원의 길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 구원이 그럼 나의 것이 되어지려면요, 구원의 방법이죠.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돼요. 그렇죠?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주어졌어요. 그 사실 믿으면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믿으면 된대요. 이 믿음도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요, 그 즉시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이죠. 구원의 방법 너무 간단하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그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에서 끝내셨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구원받은 즉시 천국 시민이 되어지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그를 하나님은 자녀라 부르십니다.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뭐 어떤 죄를 지었던 상관없습니다. 진짜 온 사회를 뒤집어 놓을 만큼 큰 중범죄를 지은 사람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얻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 되어지지 않습니다. 뭐 그 사람의 과거 끝나버렸어요. 다 끝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건 역시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표현되어져 있죠. 이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다가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예수님한테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죄 없는 이가 먼저 치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유대인들이요, 자기의 죄를 들어보니까 죄 없는 이가 아무도 없거든요. 모세의 율법에 걸리지 않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요.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이요, 그 여인에게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야기하십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율법주의였던 그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그 여인은 돌로 맞아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사람들 보세요. 가늠한 여인, 저 사마리아 성에 남편을 5이나 바꿨던 그 사마리아 여인, 세리 마태를 찾아가시고요, 죄인과 병든 자들, 그 세상에서 유대의 사회에서 버려주고 내쳐진 자들, 연약한 이들 찾아가십니다. 뭘 보여주시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사람의 이 생각과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의사가 필요한 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하여 왔다. 누구든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즉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 있는 이와는 죄 가지는 사람과는 절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큰 죄도 아니잖아요. 딱 한 번 죄 지었습니다. 평생을 살다가 딱 한 번 죄 지었어요. 선악과 따먹은 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요. 죄는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신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죄를 단 하나도 그에게 인정치 않겠다는 거예요.
허락지 않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시고 100% 의인이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깨끗게 되었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흰눈보다 더 깨끗게 되어진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이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우리의 인생을 완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 속에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이제 소속이 바뀌어지죠. 전에는 사단의 나라,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요, 빌립보서 3장 20절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이에요. 천국 시민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이름, 대한민국 사람은 전부 다 출생할 때 신고를 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쭉 나라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그 호적에, 옛날에는 호적이고 지금은 가족관계 증명서죠. 거기에 오영준 해가지고요 딱 기록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이걸 지우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은 이제 세상 배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학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의 배경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주세요. 그 로마서 8장 1절로 39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양자의 영을 가진 자가 되어졌죠. 하나님의 유업이 열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로마서 8장이요 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돕는 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그 돕는 영이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역사하시는데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요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군대 천만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요,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흑암이요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흑암은요 완전히 꺾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배경입니다. 더 이상 사단의 나라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가서요 흑암이 너무 강해서, 이건 흑암이 강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못 누리는 거예요. 와, 사단의 세력이 너무 세게 막 역사해서, 사단이 센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셔서, 어느 현장에, 여러분들 직장이든 학교든 뭐 어디 지역 사회든 가셔서 속지 마요. 보는 건 사실이에요. 맞죠? 흑암이 강한 거예요. 그거 사실이죠. 거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더 강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흑암의 나라를 완전히 밟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입니다. 그렇죠? 속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는 모든 복을 누린다니까요.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여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결국 뭐로 연결되어지냐? 네피림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훌륭하고 뛰어난 위대한 과학자, 발명가들,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만들어낸 결과 어떻게 흘러갑니까? 왜 노벨상이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왜 노벨상이 만들어졌습니까? 노벨이요, 자기가 발명한 화약, 그 화약을 발명하고 후회했습니다. 왜 후회했죠? 자기는 사람들을 편하고 이롭게 해주려고 화학을 발명했는데 이 화학, 이 폭탄이 전쟁 무기로 사용되어져서 많은 생명을 잃게 된 거예요. 자기는 그거 발명해서 돈을 억수로 벌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보니까 이게 사람을 죽여요. 후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노벨 재단을 만들어서 노벨상을 주는 것입니다. 인류를 이롭게 하고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일부러 상을 주는 거예요. 이 노벨이 후회한 결과입니다. 어쩌면 이 스티븐 잡스도요 후회 많이 할 줄 모릅니다. 왜요? 자기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고 스마트폰을 발명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빌 게이츠가 왜 그 많은 재산을 사회에다 기부합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기가 이루어낸 그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후회예요. 결국 뭐로 가냐? 내 피임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우리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완전 바꿔버렸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하셨어요. 새로운 DNA, 영적 DNA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닌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버렸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어디서부터 주어집니까? 에스겔 47장 말씀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보좌가 내 안에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자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참 행복, 참 기쁨, 참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다 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예수의 47장 말씀이에요. 세상은 먹고 뒤돌아서면 목마르고 다시 배고픈 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너희에게 주겠다. 오병이어 사건을 하시고 이를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것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하냐? 아이, 지금 내 모습 보니까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복이라고 해봤자 기껏 그냥 이만큼 뭔가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의 복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복이라니까요. 복의 근원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에게 처음부터 주시는 것이라니까요. 보십시오. 천국 시민이 되어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을 얽매이게 할 것, 여러분들을 가둘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사실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증인들이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렸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모세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비밀을 실제로 누렸던 거예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건 도저히 바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진짜 응답 누렸던 것이라니까요. 자, 다윗은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저 대적의 무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것이 시편 69편의 이야기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뭘 누렸는 거예요?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나라를 회복할 것을 환상으로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파송되어 주고 전도 현장에서 큰 증거를 확인하고 온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막 이야기할 때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역사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 우리의 참된 축복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도운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면서 뭐라고 결론냈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님 나라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졌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에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누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에요. 확신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냐? 베드로전서 1장 11절로 12절, 우리 찬양 중에 천사도 흠모하겠네 라고 찬양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천사들도 흠모한다니까요. 천사들도 그 구원의 비밀을 알고자 그 비밀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누리지 못하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확신 가지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당당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14절로 17절,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유업이 열자다. 이 확신 딱 가지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냐?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장소에서요, 확신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속에서요, 확신 가지세요. 이 확신이 처음에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첫사랑, 첫 감격, 너무 막 좋은데 우리의 시간이 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도 아담과 하와를 닮아가지고 이게 살금살금 까먹고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누리냐? 예배를 통해서요,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확신을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죠. 계속 확인하시면서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 갈등 속에서요, 기도 가지고 누리세요.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당당하냐면, 하나님 내 말 안 들어줄 거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얼마나 당당하게 구하는지.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나를 대적하던 저 대적자들을 얼마나 막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 갈등, 어려움, 위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 하나님 나라의 배경,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축복하신다니까요. 자, 오늘 천국 시민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결론 내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딱 결론 내시라니까요.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무엇인지, 이거 결론 가지죠. 이 두 가지 결론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매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확인하시고요. 모든 일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 주신 힘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줬는데 왜 안 쓰고 계십니까? 왜 꽁꽁 감춰놓고 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내 것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렇게 막 애쓰고 힘쓰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사용하세요. 이 한 주간 진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참된 축복,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300% 누리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참된 축복이 우리 앞에 있거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려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시민권과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큰 확신 속에서 한 주간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강북 동북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